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초등부에 있던 큰 아이가 이제 제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길래 뭐야라고 물어보니까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에 대해서 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했는데, 우리가 김명일 목사님 통해서 2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소망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고, 우리의 사랑이 십계명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어디에서부터 인도하시냐면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십니다. 압제가 있고 속박이 있었던 그 땅, 절망이 있었던 그 무거운 짐에 눌렸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친히 인도하셔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 이제 십계명 말씀입니다. 외우기 쉽게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의 가장 한 가운데 20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총 40장까지 있으니까 가운데 20장 한 가운데 있고, 그 사랑의 원리로 이 십계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신 그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히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토대가 되는 말씀이 십계명인 것이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내가 구원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사야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시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내시고 너를 인도하셨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후에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분리시켜 내시고 건져내셔서 인도하십니다. 왜 인도하셨을까요? 그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고 그 방향이 있습니다. 출애굽했다면 어디를 가야겠죠. 그냥 출애굽시킨 것이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을 시켜서 이 목적한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얻었고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며 죄악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건져내셨습니다. 건지시고 끝이 아니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하신 이후에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약속의 그 땅,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십계명 이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애굽에서 노역을 했던 애굽 사람 노예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삶의 원리와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칙이 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원리, 삶의 원리가 이 십계명에 있는 거죠.
십계명은 그래서 율법의 정수와도 같고 하나님 나라 모형인 이 광야 교회의 헌법과도 같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내용은 사람, 이웃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은 어떠해야 하며 그 이웃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의 핵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10계명에 담겨 있는 겁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을 조금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 나눌 수 있고 4계명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 4계명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조금 연결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본문 20장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마치 이 말을 딱 떼어서 설명 3절만 딱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내가 유일한 신이야? 내가 창조주, 내가 절대자야?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강압적인 선언처럼 느끼시나요? 나 외에는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십계명을 볼 때에,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어떤 난해한 어떤 난관, 현실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구절이 그 위에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20장 2절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3절로 넘어오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20장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뜻이냐면 2절의 말씀이 이것이에요.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갈라서 여기까지 인도한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야. 나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아버지가 아빠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말은 아빠밖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옆집 아저씨한테 가지마. 아이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맛있는 거 준다고 아무나 따라가지 말아라. 네가 원하는 것 보여준다고 해서 아무나 따라가지 마.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라는 뜻이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약을 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들만의 독보적인 사랑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신랑은 신부밖에 없는 거고 신부는 신랑밖에 없습니다. 서약을 하고 또 그렇게 결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강압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인 거죠. 우상이 가득한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다른 신은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너를 구원한 하나님은 나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신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조물로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형상을 만들어서 절한다라는 것은 결국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세요. 우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이 모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절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것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대상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경배하고 절해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사랑해야 할 대상, 하나님만이 경배받아야 할 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유일하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2계명까지의 그 중심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셔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원문에 보면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뒤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살려서 읽으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절하지 마, 섬기지 마. 왜냐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질투한다는 것은 열렬히 시기하다, 시기로 불태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 분노와 시기심을 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질투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단어이지만 그런데도 여기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까닭은 우리가 느끼는 질투와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조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언약을 사랑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에 빠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죠.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뚱한 대상을 사랑하고 엉뚱한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쏟고 있다면 하나님은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세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섬기고 바라보는 그 이스라엘에게 3계명으로 이어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름은 단순히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대상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속이는 자, 발 뒤꿈치 잡는 자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바꿔주시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줬다라는 것은 그의 삶과 그의 본질이 본질적으로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뜻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피조물과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직역하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이죠.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이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선언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존재를 선언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에게 보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면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백성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듣지 않겠지만 내 백성을 내가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함을 넘어서 내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마다 욥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날고 기어도 하나님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 역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욥은 건들지 마라고 했을 때 그의 소유물만 건들 수 있고 몸만 건들 수 있고 생명은 건들 수 없어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데까지는 사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의미 없이 일컫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냐는 것이죠. 탈권위주의이고 다 해체시키는 겁니다. 권위를 무너뜨리고 모든 조직이 다 해체되는 겁니다. 다 각자로 가는 거죠. 연예인 중에 유재석 씨를 다들 좋아하십니다. 진행도 잘하고 성격도 반듯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갓재석, 유느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얘도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요즘 신조어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모범적으로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그 신조어가 무엇이냐면 갓생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신처럼 사는 거죠. 그냥 남들보다 또 모범적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12시간 공부하고 또 점심에 밥 맛있게 먹고 산책하고 또 저녁에 자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그 삶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갓생이라고 말해요. 조금만 반듯하고 조금만 잘하면 갓재석, 유느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데나 갖다 붙입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20장 2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죄악에서 허덕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계명, 2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3계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1계명과 2계명,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라면 3계명에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어떤 것도 농담으로나 헛되이 의미 없게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 10계명이 조금 더 수준이 깊어지고 높아지는 겁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상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합니다.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죠. 이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했으면 우상은 당연히 없게 되는 겁니다. 무의미한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면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구원해냈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감사이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2계명은 강압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해, 너 나만 섬겨야 돼, 나만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구원했다,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홍해를 갈라서 인도했어, 그 강압적인 바로의 손에서부터 너를 구원해냈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우상 만들면 안 돼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씀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모두가 다 나를 높이는 이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의 삶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3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라고 말씀하셨을 그때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그 계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던 이 자유함,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책상에 이렇게 기록된 메모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끌어가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종되었던 곳에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은 그들의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강함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보적인 사랑을 이스라엘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는 것이죠.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 걸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세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계명이라고 느끼기에 우리는 늘 강압적으로 얽매이고 율법으로 생각하지만 출애굽기 20장 2절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시고 나는 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0계명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다른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은평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누구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각자의 자기를 높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